오늘 마가복음 5장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마가복음이 5장이 좀 이렇게 긴 것 같지만은 사실 딱 세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치유 기사입니다. 첫 번째 치유 기사는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무덤가에 거하는 그 군대막에 들린 이 악한 낙신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의 혈혈증 앓던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런 치유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치유 기사를 세 가지를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세 가지 묶음을 같이 보면서 그 전편에도 뒤에 편에도 이렇게 연결된 장은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의도적으로 이 세 사건을 연결시켜 놓았을까? 시기적으로 비슷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사가 적어도 41번 정도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 복음서 외에도 또 얼마나 많은 치유 기사가 있었겠습니까? 허다한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끝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들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상징성이 있는 사건들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상징성이 뭡니까?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것을, 그 고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 귀신 들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저 사거리 같은 데 가서 비 오는 날 꼭 끼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교회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다 제어하고 공격하고 악행을 하는, 숨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떠나서서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강권에서 찾아가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사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죠. 마음은 원이지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가서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의 사람. 왜? 혈루증이란 질병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 어느 정도냐면 혈루증 걸린 사람이 누웠던 침상, 의자, 심지어 손에 들렸던 도구들도 다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은 그 동네의 가족과 살 수가 없이 독립적으로 추방당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병 환자와 같은 급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저를 고쳐달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집을 신방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질병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 이건 중보의 기도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주일학교 아이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당장의 부탁으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렇게 흥미롭게 이 세 가지 묶음을 보는데 그 전장을 딱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끝부분을 딱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거기 딱 붙었을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경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바로 넘어가서 상한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병든 육체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듯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방법,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이럴 때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강권적으로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고 나를 떠나서 소했지만은 귀신을 명하여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다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영혼의 마음의 상함이 있고, 귀신 들렸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풍랑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5월 4일날 비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성경책 몇 장 몇 절의 매뉴얼대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비결이 아닌 비결, 굳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어 개입하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마디 음성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실에서 그냥 머리 숙여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네가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니까 우리가 상징성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 사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비로운 치유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부르짖어 1000번만 야 믿음 있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고쳐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도 아니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여인이 고침받은 비결은 첫 번째는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들음으로. 예수님을 그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들음에. 이 들음은요 많은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보예요. 거짓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보를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그거 참 신비라고 봐요. 신비. 신앙생활을 교회에 등록하고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참 설교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용납을 하시니까, 용납을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의 연조,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쌓여진 어떤 관록이란 건 있습니다. 관록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한 1년쯤 됐고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주어졌는지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수많은 정보를 듣고 이미 속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정보입니까? 당신은 여기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내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어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먼 곳에 있는 이 의원도 찾아갔어요.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그러니까 지금은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쏘글 거 다 쏘갔어요. 집안 재산도 다 말아먹었어요. 소위 이제 아무것도 희망, 나는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차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그는 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병 고침을 받을 때 의원을 찾아갈 때 믿음을 가졌겠죠. 그분 가면 고침받아, 그분 가면 틀림없어, 누구도 고침받았대. 그래서 믿음 가지고 돈 보따리 싸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쏟기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병은 중하여졌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은 정보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보는 정보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친한 성도님이 아닌 친한 친구에게 우리 이번에 어디 영화 보러 가자, 우리 시장 같이 가자, 우리 어디 소풍 가자 라고 하는 정보와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제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기뻐. 그래, 맞아.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각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여러분 기업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모여서 딴소리 막 세상 정치 얘기,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때 삼김시대, 그죠? 삼김시대는요, 말 잘못하면 택시에서도 중간에 쫓겨났다 그랬어, 그죠? 동네 가서 말 잘못하면 밥도 얻어먹지 못해요. 뭐 그렇게 지방색이 강하고 뭐 이렇게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정치 얘기하다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이 삶의 얘기하다가 상처를 입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상한 자들이 이 대화 중에 고침을 받고요, 이 대화 중에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구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큐티방 모임 이런 거 할 때에 정치 얘기에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시장 정보 얘기하다가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 한 줄 놓고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에 하나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첫 번째 사건,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강권하여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지만 성령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실패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내팽겨친 그의 삶, 절망적인 그에게 그와 전혀 다른 정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오늘 그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병, 12회라는 병을 이 기자는 꼭 기록해 놓고 있어요. 1, 2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12회는 절망이
충분히 절망이 될 때입니다. 왜 노력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정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너무나 가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고받고 대가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을 땐 공짜가 아닙니다. 다 병 고침 받을 때는 물질을 가져갔을 거예요. 어디 치료법을 약이 있다고 약 사러 갈 때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졌고 몸은 더 만신창이 됐고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권에서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내가 움직이면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오늘 그 문제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해답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걱정 마십시오. 복채는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그러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어지게도 하실 수 있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놓고 성령님이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엔 다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가면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에요.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터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이, 그 무덤에 쌓았던 세마포,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무덤에 미이라에 있었던 그런, 말하자면 세마포 종류의 그런 천들을 거기에 전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신비로움은 없고 그냥 막 무서워요. 시체를 쌓던 그런 천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미이라로 쌓던 천들을 풀어놔서 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 예수님의 세마포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그것이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 세마포 이런 말 붙이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때에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리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났어요. 후대가 이 구리뱀을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때려 부시잖아요. 우상으로 여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실제로 오늘 발견됐다고 해서 그 옷자락을 지금 우리가 만지면 질병이 낫는가? 질병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대박이야. 로또 맞는 거예요. 별소리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많이도 안 받아요. 한 번 만지는데 조금씩 한 10,000원씩만 받아도 전 국민이 다 받고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오면 이 앞에 떡볶이 장사만 해도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날 걸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남은 안 돼. 나도 안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터치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믿음,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의 터치가 아니라 보이시지 않은 성령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그 존재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뭐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게 영성훈련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때로는 산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지지 않은 그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육신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럴 때 영이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천지 운행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걷다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던 길이 멈춰지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수준에 임했냐고 물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에부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무리 사이에 끼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도 없이 터치를 했어요. 그 터치는 물리적인 터치라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이단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터치해도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접촉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모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터치가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믿음의 접촉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치라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제자가 말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와 그냥 부대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부대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 몸을 툭툭툭 건드리는 부대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 내 능력이 나갔구나,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내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알고 우리도 알고 몸에서 혈루 근원이 멈춘 것도 깨닫고 질병이 고침받은 것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마을에서 쫓겨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부정한 여인,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그 당시 1등, 2등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어떤 신도들. 그렇지만
죄인 그룹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이 여인,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더 더러운 이 여인, 이 소외된 여인이 오늘 한순간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주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 얼마나 신분이 급상승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직분도 올라가고 또 연조도 쌓여지고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1번 그룹이야, 또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큰일 나, 우리 교회 넘어져 하는 그룹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셨습니까? 내가 원천교회 교인이지만 나는 원천교회 교인의 수준이 아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있으면 원천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냥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 멤버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과 같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최고의 칭호까지 얻는 이 순간에 올라가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 값없이 순간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도 중요하고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열심히 물질 벌어서 정말 소득의 10의 1조를 우리 교회에서 1등, 2등으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가 아닌 이치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아무 쓸데없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도 믿는 척 하느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당은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오히려 교회를 더 해치는 사람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주님의 욕을 먹이는 사람, 그렇게 평생 살다가 11조는 꼬박꼬박 드려요. 또 그런 분들은 또 믿음의 신앙생활도 해요. 남들이 볼 땐 집사님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정말 있나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믿고 나가서 마음대로 사시면 좋겠어. 그냥 시컷 놀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케이 하고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별 희한한 설교를 다 하는데 하여튼 아싸 길을 찾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자녀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그룹, 주님을 따라다니다 고침받은 조금 더 취니 그룹, 제자들 SS 그룹, 딱 붙어있는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런 그룹들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 팬이었고 구경꾼들이었고 군중들이었어요. 오직 이 여인만 자녀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은혜로. 그 은혜를 얻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철저한 자각 가운데서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왕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입니다. 철저한 자각이 있어요. 이 여인은 12회 동안에 철저한 질병의 자각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철저한 자각과 경험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영적 질병,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다 두 팔 벌려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확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자락에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의 소원을 안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자, 경력자, 어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은혜죠. 그럴 때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금 사업이 조금 안 되고 내 몸이 조금 아프고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게 되수겠습니까? 주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변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안식하신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셔서 천국까지 꼭 이끌어 가시는, 장소만 이 땅이었다가 그 장소만 순간적으로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딱 바뀌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